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밀려서 읽을까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다시 받아 적고 또 묵상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데 이상하다, 왜 37절에서 끝났지 싶은 거예요. 보니까 밀려 쓴 거예요. 지금도 봉독을 하면서 밀려 읽을까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은 경계를 넘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방에서 거실을 가려면 안방 문을 통과해야 되죠. 거실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화장실 문을 통과해야 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문턱을 넘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회사에 입사하려면 그 회사의 문턱을 지나가야 돼요. 진입해야 돼요. 오죽하면 스포츠에서는 골이 들어가는 그 문을 골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은 열릴 때 비로소 경계와 경계를 연결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해주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 어떤 형상일까요? 이게 어떤 이미지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야기 하늘나라라는 그 말씀 테이프가 있었어요. 제가 유치원을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테이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야기 하늘나라라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이야기들이 성우가 나레이션을 해주는 내용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잠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에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장면들을 얘기해 줬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잠을 자면서 어린 나이에 깜깜한 방의 천장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 하늘문이 열리면 마치 저기 이렇게 문이 쫙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라고 기억하고 상상했던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90년대인데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제 기억에 그때 탈북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심지어 한 번은 탈북인들이 연변을 통해서 약 40명이 넘는 탈북자 목숨을 걸고 북경을 향해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경에 있는 외국 공관에 캐나다 대사관이라든지 다른 대사관의 관저에 그들이 들어가면 당시 중국 정부가 제3국을 통해서 그들이 한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허가해 줬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요. 학교를 가는 길에 대사관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력들이 세워져 있고, 또 한 번은 보도를 통해서 탈북인들이 그 담을 뛰어넘었던 그 모습들을 본 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있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야 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았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영상관에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지어 있었어요. 정말 끝없이 줄들이 있을 때에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저나 이명 목사님은 그냥 한국 여권을 들고 앞을 지나가면 다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 하나를 어느 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문이 열린다,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권세를 나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탈북인들이 마치 중국 땅이지만
제외 공간이라는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경계를 어떻게 해서 넘어서 들어가기만 한다면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받는 것처럼 새로운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늘문은 언제 열리는가?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당시 또 사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것은 죄사함에 대한 세례였거든요. 죄사함을 입어서 구원을 얻으라,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지금 이 모습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할 때 세례 요한이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사함이라기보다는 어떤 세례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받음으로써 공적인 사역에서 내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적인 영역에서 세례를 받는 어떤 인정을 받는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분이네.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다르네 라고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과업을 이뤄낼 때, 혹은 과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진할 때에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뛰어난 나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레퓨테이션이 받쳐주지 않으면, 나에 대한 평판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하는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해도 운전을 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과 과정과 그것들을 통과해서 라이센스를 받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잘 인내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그래서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조급해서는 절대로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그 공적인 인정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들로 있었는가에 우리가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전에 예수님도 모든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 공의를 세우는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것과 똑같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인가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잘못 본 거 아닌가 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나보다 앞서 이 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예수님의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것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문이 언제 열렸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순복음 교단이라는 교단에서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유년기 때까지 해오고, 또 막 거기는 방언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밤낮 기도해요. 철야를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유년부가 막 철야를 한다고 해가지고 밤새 기도를 했던 적들이 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방언으로 찬양하고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24시간 기도의 장막, 다윗의 장막 해가지고 밤새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기타 하나만 있으면 제가 24시간 동안 기도 인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으로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총신대라는 신학교,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좀 정숙함을, 그 당시,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뜨겁게 합심 기도를 하고 막 외치는 기도보다는 조금은 평정하게, 조금은 조용하게, 고요하게 기도하는 그런. 근데 새벽 예배를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었는데, 새벽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기가 좀 낯선 거예요. 분위기가 모두가 다들 조용했는데 저 혼자 막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막 외치고 싶은데, 막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고요하게 잠잠하게 그날 말씀을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냥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 같은 거예요. 처음 느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돼야 됩니다, 열방 가운데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게 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24시간 막 쏟아놓고 딱 가요. 하나님이 알았어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그냥 딱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랬던 기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요하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잠잠히 묵상하고 있는 중에 나오는 그 평온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동안 나의 기도는 일방적이었구나.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는 기도였구나.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막 나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방언을 막 외쳐대면서 내 마음에 뭔가 카타르시스가 막 올라온 것들을 느끼면서 다 쏟아놨으니 후련하다, 이제 됐다, 그리고 가버리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렇게 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겨주셨던 순전한 열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한테 하나님도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겠구나,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의 마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셔야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죠. 그리고 났을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까지 온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기도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사건,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원하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 쏟아 혼신의 힘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 필요해요. 구하셔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문이 이렇게 열려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적용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리면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권능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 또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 그 한 번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성령님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부흥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오셨다. 성령님의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모습, 온유함을 뜻합니다.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까마귀와 비둘기 두 마리를 보냈는데 육지의 소식을 전해진 것도 비둘기예요. 어쩌면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특징은 온유함, 평화, 희망. 우리 인생 가운데 온유함으로 평화를 만들어주고, 우리의 쓰러진 인생 가운데 비둘기가 그 노아의 방주에 가져졌던 희망의 소식처럼 새로운 새 생명의 소식을 주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도, 또 성령을 경험하는 극적인 어떤 사건들, 내 몸이 변화되거나 치유가 되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것 역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하여도, 놀라운 환상을 볼지라도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는 뜻은 그런 우리의 삶이, 그런 체험을 통하여, 그런 경험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온유, 평화, 희망, 소망이 되어지는 삶의 부흥을 이뤄내는 것, 그것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의 내 삶 속에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품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습관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중독들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나의 연약한 질병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내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인생이,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도함 중에, 혹은 여러분의 삶 중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중국에서 살면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중국에서 저를 참 아껴주셨던 장로님 중에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하나님의 대사라 책을 쓰신 장로님, 이 장로님이 이스라엘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다니실 때 저도 잘 데리고 가주셨어요. 그럼 거기 가면은 함께하는 그 팀들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어떻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들이 제 안에 선명한데,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음성으로 귀에 울림으로 들렸었나? 내 마음속에 떨림으로 들렸었나? 내 생각 속에 나의 어떤 지식적인 어떤 머릿속의 생각으로 들렸었나?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하나님의 음성의 형식이 어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 음성에 어떻게 순종하였고,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였고, 그 순종의 결과가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던 것이 맞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귀로 들렸는지, 마음에 들렸는지, 머릿속에 들렸는지, 아니면 내 상상 속에 들렸는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됐는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여러분 영적 리더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주일 예배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영의 양식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 깨달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권면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오늘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말씀 중에 묵상 중에 내 마음 가운데 울려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놀라운 능력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든 내가 저렇게 되든 이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되겠지, 이 결정할 때 이렇게 되겠지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면 무엇이든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가장 안전한 것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사람이 걸음을 정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순종이고, 그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도 제 경험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참 많았다라고 느껴지는, 이 순종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은 글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내 환상이었을까, 내 상상이었을까, 내 욕구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는 반드시 순종에 따라와야 됩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열립니다. 오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탁 하는 순간 가슴이 컥 했어요. 와, 나도 사실 잘 모르는 이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내가 오늘도 봉독을 하면서도 아까 한 이름 같은데 내가 설마 또 읽었나? 막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주석도 찾아보고 이 본문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의 차이점들,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신학적인 의미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너무 모르는 티가 나면 창피하니까. 근데 잘 몰라요. 사실은 몰랐는데 공부를 나름 했어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가 큐티를 하는 시간인데 이 말씀을 두고 오늘 삶을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설교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적용할 점들을 나에게 먼저 주셔야 되는데 막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적용이 아니고 막 어떻게 설명할까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시 이 글을 쭉쭉쭉 이 본문을 읽어가는데 갑자기 딱 눈에 클릭이 되어지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데라예요. 데라가 34절에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절입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예. 왜 그랬냐면 요거 나오기 전까지는 뭐 아는 이름 시므온도 있고 유다도 있고 하다가 갑자기 멜레야, 뭐 또 오벳 보아스 나오다가 살몬, 나손, 막 아는 이름 알 것 같다 아래송하다가 갑자기 야곱이 나오니까 확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잘 아는 이름. 그리고 또 이삭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근데 왜 이 벨렉이라는 이름이 클릭이 됐냐면, 마태복음도 제가 막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이 족보의 계보의 가장 위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요. 우리도 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벨렉은 우리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벨렉은 들어봤어요. 저도 벨렉이래. 데라 들어봤어요. 데라도 들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위 데라, 약간 뭐 대통령의 할아버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닌가요? 족보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위에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 데라는요, 하나님을 그 여호와로 섬겼던 셈의 후예예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6절에도 셈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기를 데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시험 공부하듯이 했더니 헤매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러니까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었는데 네. 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이게 지금 페이지가 엉켰네요.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뭘 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파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 우상을 판다는 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어떤 기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예측컨대 우상이면 뭐 송아 금송아지라든지 우상의 형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상을 파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던 셈의 후예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는 당시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던 정말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겼던 셈의 족속이었지만 데라는 생계를 위해서 그냥 살아내야 되니까, 아들들을 가족들을 챙겨야 되니까 갈대아 우르에 머물렀던 거예요. 마치 제가 그랬던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하면 정말 더 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것 같은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아버지는 정말 더 훌륭한 분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데라는 어떤 면에서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족보에 데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 오늘 이 족보에 데라가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름이 딱 클릭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데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걸 보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나는 매 순간 좀 실패 많이 하고 실수도 하고 너무 아직 미완성인 것 같고, 그래서 완성된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아브라함 정도쯤 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이 있지만 이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다. 오늘의 나도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다. 내 모습이 오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습 또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그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 같은 형체로 우리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그리고 오늘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특히 데라처럼, 나는 내가 잘 살고 있을까? 내가 과연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싶은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때로는 순종을 못할 때도 있어요. 주저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라고 넘겨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축복, 하나님 정하신 그 영광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그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하늘 문을 우리에게 두셨고 하늘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앞에 눈앞에 오늘 막힌 장벽이 생길 때마다 그 눈앞에 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 음성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오늘 기도 중에 결정할 때에 이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려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음성 앞에 섭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릴 때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의 하루 중에 문제 앞에 직면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